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만나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오르내리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정말 귀한 마음 때문에 오늘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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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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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제자들과 너희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친구 삼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친구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도 종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오래가도 아버지 세월이 가면서 아버지 대를 변화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친구이신데 우리 예수님 영원한 구주가 된 예수님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일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보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모든 일을 주하여 하나님께 잡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을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주는 전에 물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안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어지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사하게도 믿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믿어지는 마음을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살려가지 범사하도록 한국까지 하나님의 오라는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한 동안도 하나님의 것까지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경우가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도 예수님은 아버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내가 갈 때 어려운 길 갈 때 미리 그 길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다한 마음의 인지심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그 인지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 나온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실 때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두리 인생이 되지 않고 중견 인생이 아니라 중심인물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를 보이며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넣으신 그 기쁨으로 오늘 한 달 동안도 시작하도록 새벽에 저희 부르시고 예배자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달 동안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예수와 세계 방방곡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권능을 받은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순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니 많은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축배로부터 왔사오니 늘 감사하며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한 달 동안도 예배를 감사하며 시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사 한미로운 지능과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치원과 어리석은 말이나 성의 말이 나타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수치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옥수수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나라리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살리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백경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 5장을 보면서 2절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하려고 하는데요. 2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은 전반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운데서라고 제목을 표현해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나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함께하겠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말도 있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있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왜 그를 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라고 하면 그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나라들 중에 하나인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들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일컬어서 그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앞서가는 나라, 앞서가서 뭐 미국이 어떻게 하면 뭐 미국이 아주 머리 아파, 일본은 기침하고 한국은 누워있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 우리 중에 하나와 그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 많은 그 직장 중에 하나와 그 직장 가운데 있는 직장,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말이라고 하면 표현할 때 그 말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면 결국 언어거든요. 언어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속도 상하게 찍고, 근데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자리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자리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리 싸움이 있어요. 자리를 내가 어떻게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백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겉멋을 전부 다 겉멋을 씁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근데 함께는 가운데라고 굳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는 제가 말할 때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태백 장로의 성도 중에 하나, 그러면 맞는 말이지 뭐, 맞는 말이야. 우리 직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태백 장로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아니면 그들 가운데 중에 있어도 사랑합니다.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서 자리를 메꾸면 되는 거고, 안 메꾸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 뭐. 그들 중에 하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지납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무지 어렵게 하나 보다. 내가 나라고 하는데 중지에 모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일 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지, 내 중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이고 있다고요. 움츠리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에 그들 가운데 하나를 놔두면 영향력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5장 2절을 보면서요, 뭐 많이 봤죠. 특별히 예배소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면서 어저께 저희 오후에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놓칠 뻔했구나. 그들 가운데 하나와 그들 가운데 하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태백 장로의 그 중에 하나면 책임 별로 없어요. 그냥 설교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중심에 있다. 그럼 교회 중심이 어떻게 목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 본받냐 이게 사람들이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본받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본받습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 본받을 때 우리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건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해야 돼, 이게 본받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이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준행하고 지킨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도 집을 질 수 있어요. 모래 위에도 집을 질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듣긴 다 듣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라마성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 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변두리라는 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심, 가운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초등학교를 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면서 친구들끼리 모는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지. 맨날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변두리 돌면 부모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넌 뭐가 모자라고 맨날 걔 뒤만 졸졸 따라다니냐고. 네가 좀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나 중심에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나 가운데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걸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리더십은 누구에게 주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령과 삼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분은 사랑으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하셨고, 책망을 할 때도 사랑으로 책망하셨고, 병을 고칠 때도 치료하셔도 다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 지어서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에게도 사람들은 돌멩이 던지는 것이 율법에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그걸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설교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줘.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하다 보니까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태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설교 들었는데 40년치 들은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무슨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찾으려니까 참고서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듣고 네 안에서 답을 만들어라. 네 안에 답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교할 때 주제가 있으면 주제가 1, 뭐 어떻게 하세요? 2, 어떻게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1번이면 3번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듣던 이들이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 시대가 1, 2, 3만 벌써 다 알아.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할 때 1번 뭐 어떻게 하고 2번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네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는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답을 성숙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초보자들은 초보자들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걸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딱딱한 걸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못 먹는다고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시비 걸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냐?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 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사랑으로 들으면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주변 인물로 알고 사랑하지 않아서 전부 다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이 있거니와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그 중심의 인물을 놓고 사랑하셨구나. 가운데 인물을 놓고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나이구나. 그럼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그게 살게 하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다 행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 앉아있는 것조차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도 행하는, 움직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왕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선의를 움직여라. 선한 생각을 움직여라. 악의를 움직이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한다고 하면 내가 호흡을 하고 숨 쉬고 있으면 다 행하는 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하는 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하나 하더라도 여기 그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변두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다가 주변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네. 가운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 인물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S대학 뭐 KS대학 나와야지 뭐 되는데 피 터지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금 평균 그 아무나 다 들어가게 하라고. 그리고 어저께도 저녁에 글을 보니까 나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듣고 그 학교 졸업생이 그거 답을 썼어요. 들어와서 1년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차에 가면 대부분이 그만둔다. 들어갈 때는 220명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80명도 못 나온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어려워져야 될까요? 점점 쉬워져야 될까요? 그래서 독일어와 영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배우는데, 근데 끝에는 전부 다 웃고 나와요. 근데 영어는 배울 때 아주 어려운데 배울 끝에는 전부 다 웃는데, 그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네가 쉽게 시작했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네가 어렵게 시작했냐? 가면 갈수록 쉬울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지, 믿음이 없이 무슨 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시작하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여기서 중심을 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자꾸 생각해.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자리를 가운데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네가 있는 그 현장이 전에는 변두리였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주변이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랑 가운데 가면 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보이는, 내가 가운데 있어서 보이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모여지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들어 자꾸 그런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중심을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이 변들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한날 동안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등에 올리고 3, 4번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